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자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그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와 영화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아뢰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새벽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온 천하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헛된 신과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과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천하 백성이 모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불의와 모든 거짓을 버리며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기와 미움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주님 섬기며 천국을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은혜를 깨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6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6장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하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희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장 11절부터는 6장에 붙어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5장 후반부와 오늘 6장은 내용적으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도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합니다. 5장에서 멜기세덱의 이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5장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너희가 듣는 것이 이 둔하다 이렇게 영적으로 진단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늘 젖만 먹는 어린아이를 비유로 들어서 젖 먹는 수준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를 키워보면 단단한 이 음식을 먹기까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유식도 하고 또
과즙도 먹고 그리고 과일도 먹고 이 먹을 때 꼭꼭 씹는 연습도 하고 이런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단단한 음식까지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어린아이가 이 젖을 떼게 됩니다. 젖 먹는 어린아이 비유 속에는 우리의 이 신앙의 성숙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하는 단단한 음식은 의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 단단한 이 말씀을 먹으려면, 의의 말씀을 우리가 먹으려면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도가 훈련하지 아니하면 성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힘들어도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단단한 음식을, 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가르치는 교사가 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훈련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러니까 늘 젖만 먹는 그런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1절과 2절에 6가지의 신앙의 기초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기초적인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늘 신앙의 이 기초 원리에만 만족하고 있는 것, 이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늘 신앙의 기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늘 기초만 말하지 말고, 기초에만 만족하지 말고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 성숙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신앙에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천국을 갑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천국 가는 것만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다음은 거룩한 삶, 성결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죠. 더 성숙해야 합니다. 그런데 늘 구원받은 것만, 천국 가는 것만 만족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었다면 천국밖에 모르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거룩하고 성결한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래서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는 그것을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를 이제 다시 닦지 말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온전한 경지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경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기초에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온전한 대로 나아가십시오. 성숙하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 보면 우리를 온전함과 성숙함으로 이끄시는 분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야 우리가 성숙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의 이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성숙을 위하여 우리가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애쓰고 계시고 우리를 성숙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도권 가지고 하나님이 애쓰시고 계신다면 우리는 아무런 노력도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도권 가지고 애쓰심이 있고 우리의 이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받으려고 하지 아니하면 5장 11절처럼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직도 너희는 젖먹이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권 가지고 우리를 성숙시키게 하여 애쓰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애쓰심에 이끌려서 우리 역시 기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온전히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훈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받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반응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하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응하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숙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성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숙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8절은 아주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한번 은혜를 맛보더라도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빛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와 역사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말씀의 능력을 맛보았다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신앙이 성숙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신앙 성숙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게을리한다면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이 행위는 은혜를 알면서도 저버리는 행위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저버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날마다 훈련해야 합니다. 7절, 8절 보십시오. 왜 우리가 훈련을 받고 계속해서 신앙이 성숙해야 되는지 나옵니다. 우리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치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다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요. 우리가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말씀 받았어요. 그러나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능력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꾸 성장하고 건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 이 무서운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계속 성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앙 성장은 그래서 선택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마지막 때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무서운 심판을 여러분 받지 않으려면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우리의 이 신앙이 성장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전체로 전체에서 학대해서 해석해 보면 너희가 구약의 제사밖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완전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더 좋은 제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구약의 제사밖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 더 좋은 제사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그런 성도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성장하려면, 믿음 잃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19절 20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휘장 안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닭 같다. 우리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게 된다. 이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서 들어가신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동행하는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이 성장될 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이 낙심과 고난과 어려움, 염려, 여러분 이것을 이겨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소망 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닮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기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늘 말씀에 반응하는 훈련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늘 말씀을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쓰고 의의 말씀을 먹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래서 젖먹이의 수준을 벗어나십시오. 젖을 떼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게 성장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역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젖먹이의 수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초적인 것에 만족하고 날마다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신앙이 되지 않고 예수 믿었다면 이제는 성결한 삶,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 자녀의 합당한 삶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앞에 훈련받고 말씀을 하나님 순종하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닷 되어 주셔서 튼튼하고 견고하게 우리의 신앙이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닭 같아서 하나님